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초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들의 모든 삶의 파운데이션, 이것이 잘 놓여 있어야 거기에 든든한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영적인 지도자에게 있어도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 이상한 것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위치에 서게 되어지면은 그 기초가 흔들려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언제나 겸손, 언제나 예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리더들의 골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비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영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친 그 랜디 포시라고 하는 교수님 아시죠? 그분이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아주 베스트셀러를 냈습니다. 그 책 가운데도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 학생들 가운데 가장 큰 손해를 보면서 늘 애써 무시하는 것 하나가 기초다 그랬습니다. 기초를 제대로 익히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렇습니다. 집을 짓든지 다리를 우리가 놓든지 또는 공부를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기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초적인 것을 어떻게 제대로 놓을 것인가, 영적 지도자로서의 가장 기본, 또 작은 목사로서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영적인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는 이제 장로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시는데, 제일 은혜를 받기 어려운 분들이 누구실까요? 목사님, 장로님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한번은 윤영주 장로님께서 우리 목사 장로님들에게 세미나를 하셨는데, 세미나를 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 웃지 않는다고, 반응이 없다고 몇 번 얘기하시더니 나중에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제 목사님, 장로님 그 세미나에 가셨는데 역시 그곳에서도 안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상해서 이제 나중에 그 세미나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오늘 왜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안 웃으셨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거기 계신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당회에서 웃자고 하는 결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결정을 내려야 웃느냐 이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과 감동과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또는 우리 재직으로 봉사, 셀 리더로서의 봉사할 때도 역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그 친구 목사님 가운데 검도를, 특별히 검도를 하신 분이 계세요. 10년을 하셔서 이분이 3단입니다. 근데 4단 승단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항상 주일날이 겹쳐서 여러 번 그 시험을 못 치르고 3단에 머물러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늘 만나면 무슨 얘기 할까요? 이렇게 힌트를 드렸는데도 잘 모르시네요. 이분을 만나면 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도가 이 영성 수련, 이분이 또 전공을 영성 수련, 영성에 대한 공부를 하셨는데, 영성을 공부하고 이 검도를 공부하면 하면 할수록 얼마나 그런 깊은 그런 그 관련이 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검도 아닙니까? 도를 닦는, 무술과 운동으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을 수련하고 닦는 이러한 도를 이렇게 닦아나가는, 그리고 마음을 닦아나가는 그런 수련의 성격이 대단히 크다라고 하면서, 이 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본 자세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는 재직으로서 영적 리더로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자세인데, 아무리 키가 작고 그 상대방이 크다 할지라도 내가 딱 그 수련이 잘 되어 있으면은 감히
이렇게 쉽게 공격할 수 없는 당당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작아도 딱 이게 마음의 수련이 잘 돼 있으면은 감히 쉽게 이렇게 공격을 못 한다는 겁니다. 딱 위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검도, 그러니까 마음을 닦아나가는 수련을 하는데 4가지 병이 있다는 겁니다. 4병 얘기를 했는데 마음에 화가 닿았어요. 이 첫 번째 병이 뭔가 하면 자만이라고 하는 병이랍니다. 이 검도를 오랫동안 수련해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 검도가 뭔지를 알겠다, 이런 자만이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우습게 보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다 틀리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만병에 빠지면 그때부터 사이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수련이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만병이 드는 그 단계가 언젠가 하면요,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한 3단, 4단 정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우습게 보인대요. 다 틀린 것처럼, 나만 옳은 것처럼. 자만병에 빠지면 사이비가 된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뭐 아는 것 같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는 건 다 틀린 것 같고, 그게 병이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수련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좌절병. 계속해서 수련해 나가는데 슬럼프라는 거 있죠, 소위요. 그 다음부터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대련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대련을 딱 붙다가 보면은 하수한테도 맞고, 또 선배 앞에 나가면 꼼짝 못하고 기를 맺히고, 그러다가 보면 마음이 아주 좌절되어지고, 그 포기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이 좌절, 이것도 참 문제로구나. 그 다음 그 단계가 또 있는데, 그 다음 그 단계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병으로 나태함, 나태병, 그리고 게으름병. 이 수련하는 거, 우리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운동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매일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운동을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되게 어려워요. 이게 간단한 게. 그 검도도 마찬가지요. 매번 일정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가서 매일 똑같은 그 자세를 훈련한다는 단조로움을 이겨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때로는 몸이, 때로는 마음이 그 단조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 귀찮은 병, 그래 귀차니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빠지게 되어지면은 이 수련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지나친 욕심, 과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도를 하다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야, 이거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하는데 열심과 욕심은 구분돼야 되는 거죠. 교회도 그런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일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다른 사람도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우리 무학교에는 한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상처를 주시기도 하고. 근데 너무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자기 몸도 상하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언제까지나 계속되느냐, 언젠가 열이가 푸북 식어버리고 평소보다도 못한 수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평정심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 꾸준히 그렇게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의 수련이 검도다.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우리들이 너무나 자만하지도 아니하고 좌절하지도 아니하고 나태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과욕을 부리지도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가운데 어느덧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베델 교회 재직들이 되시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목표는 항상 예수님이에요. 항상 늘 꾸준한 걸음을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은 목사다.
우리 그 영적인 지도자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 나는 작은 목사다라고 하는 우리 베델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손 목사님이 계시지만은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재직 그리고 또한 영적인 리더들에게 필요한 마음. 나는 이 교회에서 작은 목사로서 나는 주님 앞에 있다. 우리 개신교회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뭡니까? 만인 제사장설.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요, 그리고 사명자요, 그리고 작은 목회자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인격과 목사님의 삶을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을 그대로 닮아가는 우리 목사님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으시죠. 우리 모두가 분신이 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그 베델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건강함과 그리고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정말 목사가 되는 길이 뭘까? 우리가 정말 재직이 되는 길이 뭘까? 우리의 영적인 리더가 되는 길이 뭘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아시죠? 참 존경하는 그 한국교회 영적인 거장으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겨오셨는데 올해 초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 정년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년 은퇴를 앞에 두고 국민일보의 종교부장으로 있는 이태영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인터뷰 그 기사가 국민일보에 났는데 제가 그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질문하는 가운데 이태영 그 기자가 그 홍정길 목사님께 딱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진짜 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돌하고 무례하기 그지없는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저도 그 질문을 보면서 아니, 목사에게 진짜 목사냐라고 그렇게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그러나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목사 얼마나 목마릅니까? 우리 목사님은 존경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따르고 싶은데 진짜 목사가 너무나도 희귀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목사를 정말 원하고 있는데 홍정길 목사님 당신은 평생을 통해서 진짜 목사였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나는 진짜 목사일까? 나는 주님 보실 때 진짜 목사일까? 성도들은 저의 마음과 깊은 속을 모르죠. 겉모습만 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진짜 목사다, 나의 종이다 인정하실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목사에게만 향한 질문이 아닌 것 아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진짜 집사냐, 진짜 권사냐, 진짜 장로냐 물어보실 때 어떻게 우리들은 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대는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진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진짜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짜 좋은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내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내공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하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내공이 그 한영 사전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공이 뭘까? 그러다가 그래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너 파워. 이너 파워. 우리 속에 있는 그 내면에 뭔가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겉모습이 아니라 겉모습 목사이기 때문에 따라라 안 따르거든요. 제가 숭실대학교 채플에 가봤습니다. 숭실대학교 전통적인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설교를 오라 그래서 막 감동이 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전통적인 수많은 주의 종들을 길러낸 기독교 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서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여러 가지 인사를 나누는데 이제 설교를 딱 들어가기 전에 거기 교목실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절대로 화내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러 들어가는데 이렇게 화를 내지 말래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강당이 막 가득 학생으로 찼는데 그 학생들 가운데 90%는 자는 거예요. 안 자는 10%의 학생들 컴퓨터 하고요. 뭐 문자 보내고. 저하고 시선을 마주쳐서 말씀을 듣는 학생들은 손을 꼽아서 한 10명이 될까 말까.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설교하는 것이 고문과 같더라고요. 저는 다시는 제 기독교 학교에서 설교하라고 그러면 안 갈 겁니다. 절대로 안 갈 겁니다. 너무 어려운, 늘 교회에서 집중해서 그렇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나누며 감격하던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늑대 틈에 보내는 것 같다. 제가 늑대들 틈 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보는 그런 몇몇 청년들도요, 그 얼굴빛이 삐딱한 거예요. 너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 발이 딱 꼬고 막 뒤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빠져가지고 자고요. 뭐 완전히 고문 아닌 고문을 당하는데, 네가 목사냐? 요즘 기독교에 대한 반발, 부정, 그런 그 마음들이 그냥 여과 없이 전해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오늘 목사다 그러면은요, 아니, 목사님 오셨습니까? 존중하고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셔서 집사님으로서, 그리고 또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사로서 우리들 일반인들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제자이시죠,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 예수쟁이, 말 잘한다지, 너 한번 말해봐라. 그 정도만 돼도 대단한데요, 아예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평가절하를 당하는 그러한 처참한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있는데,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 요구되는 것이 뭔가? 그래도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랫동안 당신을 교제하고 지켜본 결과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 너무나도 아름다운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이 아름답다는 게 칭찬일까요? 환경이 좋다는 게 칭찬일까요? 저는 한번 우리 교회도 좀 성전 규모는 비슷한 것 같은데, 한 번은 우리 교회를 오신 분이 건물 좋다고 막 그러니까 나중엔 속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건물만 좋으면 어떡합니까? 건물만 좋으면 건물 이렇게 뭐 널찍널찍하게 시원하게 잘 졌어요. 계속해서 건물 얘기만 해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나 은혜로워요. 성도님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러한 칭찬을 받아야 될 텐데, 저는 우리 베델교회는 건물보다도 더 아름답고 은혜로운 성도들입니다. 칭찬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LA 시내에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대. 어느 교회요? 베델교회 교회네. 그렇게 되셔야, 내공이 있으셔야 된다네. 내면적인 그런 감동, 영향력,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향기가 물씬 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라면은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영어 단어에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단어가 있다는데,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 순전한, 그 번역이 우리 말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2012년도에 2012년 트렌드 코리아 2012년도라고 김난도 교수님이 해마다 이 한 해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사업하는 분들, 그분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해마다 연초에. 근데 이 트렌드 2012년도 코리아 책에 있는데, 올해 첫 번째 2012년도에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진정성.
그 진정성이 아마 인테그리티하고 같은 단어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그 번역을 참 기가 막히게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그 true heart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진실하고 그리고 맑고 그리고 거짓이 없이 그대로 여기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저는 그 true heart라고 하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겉으로 오래 교회를 다니면은 재직도 되시고요, 또 리더도 되십니다만은 그러한 외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어떤 그 직책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의 인격이죠. 우리의 속사람이죠. 그것이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기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인격과 삶과 태도가 다 예수님을 정말 닮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기초죠, 신앙에. 뮌헨 대학의 이미경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들이 음대 교수입니다. 그런데 뮌헨 대학의 이미경 교수님이라는데 여러분 놀라질 않으시는데 대단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뮌헨 대학은 우리 한국의 서울대학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서울대학교에서 음대 교수인데 이제 특별히 국악과 교수인데 서양 파란 눈을 하고 있는 국악과 교수 상상이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얼마나 그 국악을 깊이 연구했으면 국악 교수가 서양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뮌헨 대학, 그 독일인들이 음악적인 자부심이 하늘을 찌른다는 겁니다. 그 국립대학의 그 음악과 교수 이미경 교수님, 한국 분들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경 교수가 15살 때 이미 이제 그 바이올린 하신 분인데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을 받았어요. 컨 콩쿠르에서도 그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이 되고 세계적인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겠다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그러한 음악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독일에 있는 메뉴엔 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15살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국에서도 이미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서 이제 음악 수업을 위해서 메뉴엔 학원에서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에 갔는데 뭐라 하는가 하면 도레미 해봐 그러더래. 도레미 했지. 도레미 했더니 집에 가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가서 또 보니까 도레미 해봐 그래서 도레미 했더니 또 가 그러는 거예요. 몇 번 되는데 집에 가서 연습하고 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미경 그때 15살인데 얼마나 자기가 속이 상하게.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서 알아주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러한 그 음악가로서 재능을 인정받았는데 이 도레미에서 걸리다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하루에 8시간씩 그렇게 6개월을 도레미만 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도레미를 해보는 순간 도레미 어느 날은요 도레미 파도 올라가기 어렵더래요. 도레미 파 도까지 올라가는 거 어렵고 도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거 어렵고. 근데 계속 그 도레미를 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내가 연주만 했지 나의 소리를 듣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연습을 해서 도레미를 통과하고 그리고 음악 수업을 받고 그 음악적인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독일의 국립대학 뮌헨 대학의 음악 교수가 된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인의 도레미는 뭘까? 우리 신앙인의 기초는 뭘까? 그 기초만 제대로 쌓으면 그 다음엔 쫙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레미, 우리 신앙인의 도레미는 뭘까? 그래서 첫 번째 도 예수님 같아요. 레 교회 같아요.
미 천국, 예수 교회 천국, 그 정도만 정확하게 우리들이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닮고 진정한 교회를 이루고 영원한 소망, 천국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오셔도 천국 갈 수 있으시겠어요? 네, 아멘 하시는 분이 한두 분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오셔도 천국 가셔도 좋죠? 네, 늘 예수님 오늘 오시더라도 그렇게 그리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 예수님 조금만 있다가 오세요. 오늘은요 좀 곤란하고요. 이게 아직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죠. 예수 천국,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흔들리면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좋은 목사의 기초 4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이 되자. 두 번째는 목자가 되자. 세 번째는 재직이 되자. 목사, 집사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리더가 되자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됩시다. 목자가 됩시다. 또 목사가 됩시다. 리더가 됩시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가 되자고요? 사람이 되자.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는 사람의 냄새가 풍겨지는 거예요. 따뜻하게 예수님께는 품에 가서 안기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은 참 그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우리들이 풍겨집니다. 전 목사가 되기 전에 정말 인간이 되었느냐, 너는 진정한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그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제주도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35, 오늘 저녁에는 잠깐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35살에 제주영락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새파란 그런 목사가 이제 되니까 젊은 종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아니, 종은 주의 종이지 무슨 젊은 종이냐, 내가 늙으면 늙은 종 하겠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싫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그 젊은 종이 얼마나 듣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요 누구도 저더러 젊은 종이라고 안 그래요. 늙은 종 그러네. 속으로만 그러시죠. 근데 그때 제가 목사로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데, 하루는 그 어떤 모임인데 어떤 분이 질문을, 목사님, 목사로서 당신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근데 그때 딱 생각이 들기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는 존경받아야 된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목사는 영적인 그러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당신을 보니 존경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죠.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교회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이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목사냐 이거죠.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때 제가 철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존경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영적 리더예요. 셀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함께 그 믿음을 나누고 쉐어링하는 그 셀원들이, 우리 영적 그 셀 리더는 참으로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군요. 존경을 못 받으신다면요, 겉으로는 리더님, 집사님, 구역장님 이런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진정한 영적인 그러한 그 생명과 그리고 권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30년 만에 30년 그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 목사가 한국에 와서 교제를 좀 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인데, 신학교 때 만난 친구인데 이제 그 미국 시카고에서 지금 미국인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이 요즘에 눈에 띄게 달라지거든요.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한국에 온 소감이 어떠냐 했더니 한마디로 그러더라고. 실망했어. 그래. 뭐가 실망했니? 사람들에게 실망했어. 아니, 뭐가 도대체 어떻게? 그랬더니 도대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너무나 무례하고 뭐 문 열고 애들이 가든 그냥 탁 열고 나가고 다른 사람이 뒤에서 뭐 부딪히든 말든 다른 사람들의 배려 존중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시카고 북부에 있는 아주 부유한 그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목회를 하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아주 미국 교회 뭐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분들을 대하면 얼마나 참 인격적이고 깊은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성도들을 보면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한국인으로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목회자로서 존중을 하는지. 여기 이 깊은 신앙의 뿌리, 그 인격적이고 그 참 그 사람의 그 도리를 보여주는 성도들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뭐 겉모습은 화려해지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너무 실망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진정 따뜻한 그 이웃을 향한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배려와 그리고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빨리빨리 그리고 너무 무례하고 상식을 떠나 있어요. 얼마나 상식을 떠나 있는지 한 교회에서 우리 제가 좋아하는 그 일산에 있는 한 교회인데 거기다가 표를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렇게 표를 붙였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래요. 얼마나 상식이 안 통하면요, 우리 한국인들 무례하고 그냥 비상식적이고. 그러나 참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 있고 따뜻한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제일 감동을 주었던 분, 목사님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은요, 역시 한경직 목사님을 꼽게 됩니다. 그 이제 서울 영락교회가 이제 6.25 때 피난을 가서 대구 영락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부산 영락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제주 영락교회가 세워졌대요. 그래서 제가 제주 영락교회에 있을 때 건축을 하게 됐는데 뭐 우리 처음에 기공 예배, 중공 예배, 입당 예배 다 한경직 목사님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을 배울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꼭 놀러 오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맞고 그때 이제 그 영락교회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같이 식사를 하시자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영락교회 앞에 있는 2층 식당, 한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 종업원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아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하면서 얼마나 잘해드리는지 몰라요. 마음으로 잘해주는 겁니다. 마음으로 잘하는 거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잘하는 거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정말 따뜻한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참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또 그 영락교회 안에 있는 사택으로 가시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빨리 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어른 옆에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서 제가 따라가는데 그때 일이 생겼어요. 그때 마침 금요일이었는데 오전에 그 구역 지도자 모임을 마치고 그 구역 지도자들이 확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광경을 봤어요. 나와서 이 성도들이 한경직 목사님 보고 인사를 하는데요, 정말 천사를 대하는 것처럼 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고 깊은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인사를 드려요. 또 그 목사님께서 정말 해맑은 어린아이가 같으세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좀 환히 빛나는 그 미소를 지면서 성도들 대하는데 그 인사를 받으시고 또 인사를 하는 그 성도의 교제를 보면서 이게 성도의 교제요 천국이로구나.
얼마나 그 맑은 영혼 속에서 비춰지시는 가마력이 컸는지 성도들에게 그렇게 존경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들이 그와 같은 모습은 진짜 목사냐라고 하는 이름은 못 가진다 할지라도 좋은 목사, 좋은 지도자의 그러한 모습은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들이 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우리가 계속 수련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도 많고 또한 우리들이 봉사 희생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내면적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최고의 지도자가 되라 하는 그런 미국 야전 교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는 항상 지도자가 가장 지휘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휘관에게는 지휘력, 지도력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전쟁이 막 터지는데 거기에 막 빗발치 내려 총탄이 쏟아지는데도 생명 걸고 뛰어가려고 하면은요, 지도자가 지휘자가 명령하면은 생명을 걸고 뛰어들어갈 수 있는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군대는 이게 정말 이 지도력, 지휘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지도력에 대한 교범이에요. 미 육군 야전 교범. 미 육군 리더십의 최고 교과서라고 하는 그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딱 느낀 것이 있어요. 그 책 밑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영어로 be, know, do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군대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힘 있고 용기 있고 그리고 정말 모든 능력을 다 갖춘 그러한 지도자가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는 당신이 누구냐 존재를 얘기하는 B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이 누구냐, 참으로 신실하고 참으로 믿고 존경할 수 있어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따른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리더십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력. 여러분 셀 리더십 여기 계시죠? 재직들 계시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구역장님, 우리 집사님은 그냥 따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괜히 말만 많지 이중적이야, 위선적이야, 따르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음으로부터 기꺼이 우러나와서 존경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이 보여주시고, 우리 구역장님 그리고 또한 우리 재직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분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가마력이 있어 그래서 따르고자 하는 그런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사단장이 되신 분이 계세요. 소리 이제 별 하나 있다 별 2개 되니까 이제 사단장 취임식에 왔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별 4시 딱 헬리콥터 타고 와가지고 사단장 이 취임식 하는데 막 장병들이 와가지고 근데 이 취임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부대원들이 다 충성을 서약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충성심, 이런 복종, 이 기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장성들에게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한국에 저희 친척 중에 하나 가족이 와 있는데 둘 다 군대에서 만나서 연애해가지고 이제 지금 남편이 소령으로 펜타곤에 있어요. 근데 펜타곤에서 지금 이제 하는 일이 2명의 장성을 비서로 세크레터리로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군대 이야기, 지휘관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성들을 만나면 사람이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얼마나 따뜻하고 관심이 많고 기억력이 좋은지. 10년 전에 무슨 차 타고 다녔는데 그거 다 물어본대요. 10년 전에 무슨 차 타고 다니까 아직도 타고 다니나? 아니 어머님이 좀 그때 편찮으셔 괜찮으냐? 얼마나 군대 장군 하면은 굉장히 권위를 부리고 막 힘으로 끌어갈 건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렇구나. 장군이 되어지는 일,
진정한 리더가 되어지는 일은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진실한 인격이 보여주는 힘이 아니고서는 장군이 되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 장군에 대한 그 모습을 다시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꿈꾸는 진정한 그러한 그 리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옥 목사님께서 정말 좋은 책을 하는 건 쓰셨는데요,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하라고 하는 책인데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책이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젊은 후배 목사가 와서 한옥 목사님에게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은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목사님은 그 기업인들에게도 지도력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책도 쓰시고, 또 인기도 많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말이 죽였습니다. CEO 같으세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네요. 아니, 내가 후배 목사들에게 비춰진 목사의 모습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세상적으로 거창하게 많은 부와 그리고 또 힘을 과시하는 CEO 같다, 내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그 자기 반성을 하는 글을 보면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도 되실 수 있고 집사님도 되실 수 있고 권사님도 되실 수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왜 되려고 하죠? 회 중에 제일 맛없는 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회. 그 다음엔 재직회. 이게 정말 이 당회나 이런 재직회에서 우리가 교회 살림을 하는데, 어떤 은혜와 영성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힘겨루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벌써 신앙과 교회의 모습을 떠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오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커지고 높아지고 또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부터 그 지도력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요, 가정에서부터 나타나야 돼요. 방지일 목사님 100세 넘으신 거 아시죠? 100세 넘으신 방지일 목사님에게 한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다시 젊어지시면은 목회를 또 다시 하신다면은 무엇을 가장 중점을 두시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나 딱 두 가지.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가정. 가정에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세요. 제가 최근에 너무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동대학교, 우리 한국의 참 기독교 학교로 잘 세워졌죠. 거기에 많은 선교사님, 많은 목사님들 자녀분들이 가는데, 최근에 그 학교에서 들려온 정말 마음 아픈 얘기는요, 그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그 학교로 오는데 와서는 채플 안 들어오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교회가 아니죠, 사역지가 아니죠,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모습이 진정한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는 강단과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이중적인 것 때문에 그와 같이 마음 아파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가정에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정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 인정받으시는지요? 우리의 부흥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건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정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목자라고 하는 단어는 참 아름다운 단어 같아요. 영어로는 패스터고요. 그 다음에 어원은 보호하다, 프로텍트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러죠. 또 다른 어근은 목자를 하던 셰퍼드, 영혼들을 따뜻하게 돌볼 수 있는 목자의 심정이 우리에게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따뜻하게 영혼들을 돌보는 마음이 있으세요? 셀 리더로서요? 정말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찬양 때 눈물을 흘리는 우리
솔로 하신 분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저렇게 다 알고 계신가, 그런 관심과 그리고 또한 그 설명하는 뭘 보면 은혜를 받으셨다. 참 저렇게 사랑하는 마음, 관심이 따뜻하게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요즘에 가장 젊은이들 또 신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이렇게 선호하는 목사님이 분당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혹시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요즘 뭐 인터넷을 통해서요. 그랬는데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감동과 그렇게 받는데, 이분의 설교론을 보면서 제가 이분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에게는 성도들을 향한 애틋함이 있으시다. 이분이 사랑의 교회에서 첫 번째 한 일이 청소년들 부서를 맡았거든요. 청소년들은 얼마나 요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속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집도 나가고 막 방황하고 그러면은 청소년 펄 쫓아다니고, 설교를 하다가 보면 청소년들이 요즘 웬만하게 해서는 설교를 안 듣대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들려질 수 있을까? 그래서 청소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도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하고 1부, 2부, 3부, 4부 설교가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성도들에게 마음에, 영혼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근데 성도들 향한 애틋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 찡하게 오더라고요. 오늘 우리 세론들의 영혼, 처지를 향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이 있으세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애틋함, 사랑. 저는 노래를 듣고서는 울어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노래를 듣다가 막 울었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이거 보고서 너무 감동이 된다 모르면서 보여줬는데, 뭔가 임재범의 너는 내 친구야 그런 노래가 있는데,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임재범 노래를 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왜요? 왜냐면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너는 내 친구, 내가 내 옆에 있어 그러면서 이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감동하면서 그러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 글을 쓴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외로운 영혼들을 향해 노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외로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친구. 그렇게 영혼을 담아서 부르는 그 노래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이렇게 눈물이 말똥말똥해, 눈이 말똥말똥해서 쳐다만 보지 그런 감동을 못 줬거든요. 아니, 노래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전하는데 나는 어떤가? 제가 이 말씀하는 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세론들 앞에 서시면 그렇게 감동 받으세요? 아멘 그러신 분들이 있으셔서 기가 죽습니다. 역시 베델 교회는 그래요. 모든 우리 구역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자, 또는 집사가 되자, 권사가 되자, 장로가 되자라고 하는 세 번째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의 가장 기본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의 여러 재직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서는 자세부터, 예배로부터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직분자 또는 리더가 되어지면 은혜를 어떻게 사람들이 받느냐에 관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안 받으면 절대로 상대방이 은혜를 안 받아요. 그게 순서죠.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 저는 때로 우리 이제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부목사님들 가운데 대부분 말씀 잘 듣고 또 설교를 드립니다만 단골로 조시는 분이 한두 분 있으세요.
그분을 보면 제 마음이 막 내가 얼마나 설교를 이렇게 잘못하게 저렇게 주시는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그 은혜 받는 일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합니다. 작년 그 12월부터 1월 달까지 저희들이 저녁 기도회를 40일 저녁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앞으로 한 7년 정도 남아 있는데, 마지막 목회를 생각하면서 또 너무나도 어려운 성도들의 삶의 여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녁 기도를 했는데 한 50명 나올까 뭐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또 중보기도부에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아니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막 싸워가지고 이제 저녁 기도회 책자로 300부를 만들고 시작을 했는데, 첫날 나온 분들이 550명입니다. 놀라지 않으셔요.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막 본당이 가득 차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야, 이게 부흥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목말라 있는 성도를 보내주면 막 감격하면서, 나중에는 어린이들까지 와서 한 1,200~300명이 그 저녁에 8시부터 9시 반까지 그렇게 기도하나, 너무나도 황홀한 시간을 보내서 제가 막 그렇게 몰려드는 성도들은 너무나 기뻐서, 저도 예전의 모습이 아닌 저도 막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개콘 여러분 보십니까? 잘 모르시네. 개콘 뭐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막 성도들도 너무 다 좋아가지고 막 행복하게 40일을 지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으셨죠? 은혜 받으셨죠?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기쁘긴 한데, 저더러 장로님들 은혜 받으셨죠? 은혜 받으셨죠?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에 드는 생각이 아니 장로님이 은혜 받으셔야죠. 제가 은혜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얼마나 받고 있는데 저더러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제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맞아, 목사 너는 은혜 받냐? 성도들이 계속해서 은혜 받으라고만 얘기를 하지, 나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면서, 맞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뻐야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동이 되어야 그 감동이 성도들에게도 세론들에게도 전달되는 거죠. 제가 우리 그 서울로에 있는데요, 한 번은 교육자 수련회가 있었는데, 개회 예배 때 목사님이 그 노회장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어느 후배 목사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하소연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쪽지 하나가 탁 나오더라고요. 누가 보냈을까요? 사모가 옆에 있었거든요. 사모가 딱 쪽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그렇게 써 있는가 하면,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은 변했나? 칼로 팍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들이 변하고 은혜 받으라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가르치는 너는 변했니? 제가 누구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셀 리더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그렇게 가르치시고 전하시는데 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리더가 항상 우리들이 문제. 먼저 은혜를 받고. 여러분, 검도를 잘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검도에게 또 처음에 시작한, 검도를 잘 하려고 하면 열심히 노력을 한다, 열심히 책을 본다, 연구를 한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검도를 정말 잘 하려고 하면요, 제일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대요. 그거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분은 한국의 최고 10단이래요. 인격적으로나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수련을 잘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셀이 되시고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그러한 그 목자가 되시고 목사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가 되라.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미국 휘트니스 대학의 빌 로빈슨 총장이 성경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데, 가장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우리들 가운데 거하는 모습, 우리들이 사랑하는 세론들 속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거할 수 있느냐, 그들과 함께 그 삶을 나누고 있느냐,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투명한 모습을 보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가 그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투명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느냐? 그 연기를 요즘에 그 한국 영화들 되게 잘 만들어요. 근데 그 연기 중에서 정말 어려운 연기가 악역일까요? 아니면 선한 역일까요? 악역은 웬만하면 누구든지 한대요. 근데 정말 착하고 그리고 진실한 역은 그거는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 속에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착하고 선한 역할을 그 사람 자체 그렇게 안성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좋잖아요. 아주 투명하고 진실한 인격이 드러나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깊이 우리의 내면을 닦지 않으면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책을 읽어보면 감동이 되는데 사람을 그 저자를 만나보면 감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영성의 거장을 우연히 저희 교회에 모시게 됐어요. 근데 그분과 한 며칠을 지내는 가운데 너무 감동을 받았던 건 그분은 책보다 더 좋으세요. 그분을 이렇게 대하면 마음이 조용해지고 아주 편한, 너무나도 고요한 호수 앞에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편안하시고 깊은 묵상의 세계 속에서 그 우러나오는 영적인 감화력, 그 깊은 신앙, 세계적인 철학자로서 그 밑에 수천 그 철학 교수들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목사님이세요. 아름다운 인격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잠시 옆에 있었던 것만 해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베델 교회를 보면서, 목사님을 보면서 그런 감동이 있어요. 우리의 목사님을 따라서, 아니 더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